주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6년 8월 16일이며 절기로는 입추가 지난 8월 7일 날 지났고, 또 말복도 8월 14일 날 금요일 날 지났고, 어제가 바로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81년 전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임해서 오늘 82일 주년 되는 기념주일을 우리 교회가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광복 81일 주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 어떤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물론 본문만 아니지만은 저는 문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불행하게도 여러분 통일 왕국이나 평화로운 나라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 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한 11명,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사는 죄악이 가장 130년 동안, 이 수백 년 동안 많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왕을 요구했는데 아주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준수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근데 마지막은 활복 자살합니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고 망령되 행한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제사권을 막 침범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는데, 다윗도 한두 번 실수 있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마지막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 갈 때까지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 이야, 이렇게 다윗이 아름다운 신앙, 거기에 권력이 주어지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종으로 생각하고 겸손히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요.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 120년 동안에 40년을 하는데, 솔로몬도 처음에 기분 산상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네게 뭐 해줄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왕이 되려고 하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고 뭐 투표해서 이기게 하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정치 경제인들 만나기 전에 기분 산상으로 하나님과 일대 대독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00마리 여러분 제단을, 하나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내가 네게 뭐 해줄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내가 군림할 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이 백성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감동을 했어요. 그래, 네가 은금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천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은금 부귀영화를 그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솔로몬도 결국은 잘 관리를 못했어요. 마지막 실족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40년을 맞추면서 바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싹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를 통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이런 가운데 각종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 국권과 주권과 신앙의 자유, 근로의 자유, 교육의 자유가 있다가 없어질 때 그 고통을, 자유를 경험한 분 알고 있어요. 여기 어르신들, 일제를 경험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36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6.25 여러분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잖아요. 완전 나라가 거들납니다. 완전히. 뭐 나라, 뭐 주권, 국권,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을,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식으로 일본이 사과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역사관이 잘 된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관, 세계 역사관. 그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역사, 지금은 역사 과목이 없어진다네. 애들 교육할 때. 세계관, 대한민국 역사관, 교회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역사가 어떤가? 우리의 가족의 역사. 아, 이런 내력이 있구나. 아, 이런 조상들, 우리 가족이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함부로 나라나 교회나 가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방학이 되면은 제가 항상 이런 국가기념주일 때마다 천안 독립기념관, 선사시대부터 아마 지금까지 정확하게 보려면 일주일을 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구석기시대부터, 신석시대부터. 아이들이 책에서 보다가 그걸 보는 순간, 이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 반만 년 전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어? 이런 위기, 이런 고통, 아픔이 있는데 그때마다 흩어진 대한민국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가요. 엄마, 아빠, 할머니랑.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시무룩하게 머무는 장소가 일제 지하 36견의 그 밀랍들 과정입니다. 천황폐하 신사참배 안 한다고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독립운동 애국지사들 가진 고통과 이 억압인데, 많은 거 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아있는 사람 막 물로 막 고춧가루로 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사람을 완전히 구부려 놓고 90cm, 70cm 안 되는 그 괴짝에 사람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것만 생각이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는요, 아마 반역자들, 자기 정치 체제에 말 안 듣는 이런 사람들, 혹은 기독교인들 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다 파도가 치는데 십자가처럼 매달아 거기다가 쭉 매달아 놓고요, 파도가 칠 때마다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 보여주면서 반역하면, 너희들도 자기 체제 반역하면, 이러고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이 고마운 걸 모르다가 어느 날 빛이 없어져. 어느 날 에어컨이, 가스가, 아파트가 편리하다가 어느 날 가스가 끊어져. 전기가 나가. 어느 날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야. 이야, 이 통하는 게 귀한 거구나. 40층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면은 까짓 거 아니죠. 에어컨의 문제가 아니고 냉장고가 문제고, 물이, 가스가 고만 되면 화장실 3일만 되어보세요. 난립니다. 난립니다. 그때야 비록 불이 들어옵니다. 아, 불이 귀했구나. 아, 자유가 귀했구나. 이 많은 환경 가운데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30일 동안 클린하면서 내가 과연 할까? 우리 안에는 목사님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보니까 탄수화물 금해주고, 30일 끝난 다음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일 줄 알았더니 컵라면을 지난주에 세는 동안에 한 숟가락 먹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지난번처럼 라면 1개 반을 끓여서 계란 동동 스프 넣고 먹으려고 했는데 반쯤 먹다가 못 먹었습니다. 아, 몸이 바뀌었구나. 이야, 이 뇌의 구조가 바뀌었구나. 안 되던 것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저희 목사님들 추천해서 클린하고 있는데, 사모님 3일만 참으세요. 열흘만 참으세요. 목사님 참으세요. 병원에서 어떤 경우는 수술을 위해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앞으로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건 행복한 거예요. 이것만 지나면 변화가 오겠지. 내 체질도 바뀌겠지. 여러분, 자유가, 이 고통의 고난이, 억압을 당하는 게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감수하면 내가 당하는 거. 에어컨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봐. 에어컨이 없는 가운데, 선풍기도 없는 가운데, 청소에 막 4층 청소에 장로님들 땀을 피치며 흘리는 가운데도, 이게 만약에 누군가 강제로 하면 억울할 거야.
그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에어컨 하나 틀 수 있지만 에어컨을 안 틀으셔. 그러고 땀을 흘리며 청소하는 장군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의 최고의 비극은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국권과 주권이 뺏긴 거, 자유 대신 억압을 당하는 비극도 비극이었지만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거야. 신앙의 자유를 뺏긴 겁니다. 마음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시편 137편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아, 내 고국, 내 땅, 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학교가 있는데,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서는 마음껏 노래하고 소리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억압을 당하네, 포로네, 종살이하네. 그들이 마음껏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데 버드나무에 걸어놨대. 2절 보니까 버드나무에 그 학교를 보고도 그걸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감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 난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을 노리겠감으로, 야, 너희들 하나님을 노래하지, 찬양 좀 해봐, 너 좀 해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이들은 노리겠감, 장난스러운 걸로, 야, 심심한데 너 노래 좀 해봐, 찬양 좀 해봐, 너 하나님 예배 좀 해봐. 3절에 가서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하나를 노래하려 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진정한 예배가 아닌 정치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어다. 차라리 내가 수금을 못하면 안 시킬 거 아니냐. 너 피아노 잘 친다며, 너 기타 잘 친다며, 드럼 잘 쳐봐. 차라리 내가 재주가 없더라면 저들이 안 시킬 거 아니냐.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차라리 악기를 다룬 재주를 잊어먹어라. 나중에는 너 입으로 찬양 좀 해봐. 너 입을 불러, 차라리 내 입이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아, 쟤는 말을 못하는구나. 종이지만은 하나님을 노래감으로 너 노래 좀 해봐, 찬양해봐, 예배 좀 해봐, 너 악기 잘한다며. 그렇게 조롱당하지는 않을진데, 이게 바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남유다의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 힘이 없을 때 어떤 비극을 당하였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어른 시대에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자기 유익을 넘어서 자기가 돌팔매질을 당할 때 등으로 받으면서 가정을, 교회를, 자녀를, 나라를 지키려고 독립운동하고 만세운동하고, 그 틀이 무서운 고통의 틀인 걸 알고도 그 일을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한 번 부인하면 괜찮은데 못 위에 발이 찢어지러 걸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평생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신앙을 여러분 지켰어요. 나라를 뺏기니 교회도 불타고 믿는 자들 감옥 처형도 가고, 아, 예배도 감시당하고 예배도 잃어버리는구나. 신앙의 자유도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나라를 살리려고,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가정도 지금 좋았던 거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어떤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들, 예레미야는 나라가 포로 생활 속에 억압을 당하고 예배 마음껏 드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볼 때 가슴에 압박감이 온 거야. 때로는 자기가 자유하고 자기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기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밤맛이 없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슴에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중에 더 압박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신앙이 생각하는 사람이 달려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해야 되냐 할 때 국가가 약했어, 무기가 부족해서, 숫자가, 전략이 부족해서, 전쟁에 져서.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잘 되니까 세상에 돈의 부귀와 영화, 그 바쁜 사람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사람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야. 그래, 우상을 섬기게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두지 않고 그냥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게 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말 잘 듣던 아이들을 속속해 하기도 하고, 인생 막대기, 물질의 막대기.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막대기를 통해서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매 맞는 걸 원망하지 말고 왜 매를 때리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할례 받은 나라, 선민,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훈련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 나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고 사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잘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고, 두 번째, 아무리 부귀영화, 아무리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말로가 비참한 걸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저도 40년 목회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을 봅니다. 어떻게 말로가 비참하지? 왜 멀쩡한 눈이 멀지? 멀쩡한 애들이 이혼하지?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 경제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남해안다 부정축제했어. 1억이 크게 쓰였어. 나중에는 그거 없어 살았을 건데, 평생에 부정축제하고 공금 돈만 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가슴 아프게 하고 해서 그때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쓰라린 추수를 거두는데, 이야,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알고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1대1의 3대는 할아버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잘 돼요? 할머니가 심었지. 그걸 예레미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치, 경제 합법적으로 다 권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한 걸 예레미야 알았던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벨론 왕한테 사정해서 우리 포로 자유함을 주세요. 그래서 포로 자유함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포로 줄 때 매를 댈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루지 못하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오늘 읽은 15절, 16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은 명철이 있는 분이면서 바벨론 나라든 유다 나라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이든 세우신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 고장나도 에스를 맡기면 우리가 다 치료해 주듯이.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어요.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어요.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은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맑은 물이 생긴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묶을 수 있고 말씀으로 풀 수가 있고 말씀으로 빛 창조할 수 있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이 권세 있는 권능의 하나님을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억울해 국력이 약해서 무기가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못 배워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라고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도덕 윤리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이 예배를 망친 거야. 예배를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17절에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금쪽같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다음에 대만족한 거예요. 이야, 내가 만들었어도 심히 기쁘다 했던 우리를 가르쳐요. 예레미야가 왜 어리석고 무식하다 했을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금장색으로 만든 우상을 따라 신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그는 뭐라겠어요? 아까 읽었죠, 여러분요? 우상에 정확하게 17절 사람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들어. 여러분,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만듦을 당한 종이 나를 주권자가 아니, 주권자가 아니야. 나에게 명령을 안 해. 내가 그냥 좌우로 갔다. 폐기 처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 갖다 모신 돈이나 자녀 때문에 하나님 몰리에 그 사람이 내가 추구했던 그게 나에게 그 영향을 못 주는데 거기에 추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은 거짓이요 그랬어요. 왜 이 시대가 거짓말이 많을까? 왜 사기가 많을까? 하고도 안 했다고 할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근본이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우리를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려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물에 빠질 때 어떻게 이 만든 이것들이 나를 건지냐 이거죠. 그걸 추종하는 자들은 무식하고 어리석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은 그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다. 그러므로 헛되고 조롱거리를 평생에 쫓아가다 나중에는 이게 아닌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3번 만나니까 내가 말이 변하는 거야. 불평적으로 4번 만나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아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교합니다. 안 만납니다. 실패한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지 않아요. 뻔한데. 이런 우상의 실제를 이들이 안다면 이게 우상이었네. 헛것, 거짓말쟁이, 조롱거리.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 거부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왔고, 그것 때문에 11조 못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그것들 말이야. 알고 난 다음에 버리잖아요. 깨부시잖아요. 왜 거룩한 인간이 이런 우상을 따라가고 섬길까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까처럼 친구관계, 동업자관계 몇 번 만나다 아니네 당장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욕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를 청산합니다. 실패하는 사람, 실수한 사람,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 졸졸 따라다닙니다. 화이. 왜? 생기가 없고 헛된 거, 조롱거리, 징벌하시는 때에 징벌 당할 걸, 멸망 같은 우상을 따라가고 섬길까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분 따라가면 내게 힘이 좀 되어줄까? 지혜가 없으니까
저분의 머리를 빌릴까? 명철이 없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얻으면 절대적으로 우상이나 망하게 하는 악한 영들, 사람을 따라갈 수도 없고 가까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 세 가지. 하나님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얻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나라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경외함 승리가 인생의 승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실력이 좀 떨어졌어요. 옛날 우리 엄마들은요, 거기다 목숨을 걸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낳는데, 이게 점수가 뭐냐? 지금은요, 괜찮다, 괜찮다. 또 기회가 있다. 아니면 검정고시 보면 되지. 대학 안 나오면 어떠냐? 우리 막내 영문이는요, 우리는 다 대학원 나오는데요, 뭐는 전문대학도 못 나왔어. 근데 지금 1년에 50억 뛰는 그런 빵집을 하고 있잖아. 지금 상사 2년 만에 이게 이해가 되겠어? 이게요? 아니야.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누르고 있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내가 치우면 되는데 이게 어깨에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못하네,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치우면 되는 건데. 그냥. 우상은 내가 만들고 내가 모시지만은 내가 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나 소위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리당략이나 자기 유익을 위해 적당히 이용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라고 호칭합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다닌 것은,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소서. 무지하기 때문에 알려서라도 때려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구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는 모든 거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냥 물러가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에서는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눈물 흘려 통곡하리니. 가정을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는 때는 자녀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 내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다 임마. 어? 대한민국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웁니다. 골방에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나를 사랑한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7절은 내 눈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니. 예레미야가 1장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통이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 어떤 경우는 내게 이런 일이 와 가슴이 아픈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 와 저도 몇 번 통곡하는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이 었네요. 이 문제 해결됐네요. 그렇게 막는 삶이 해결됐네요.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 받고 목사님 이번에 승인 됐습니다 할 때 통곡한 눈물이 몇 건 있었어. 그러나 슬픔의 눈물은 안 울려고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괜히 TV 보고 찔찔하고 슬퍼하고 우울에 빠지면 안 돼. 마귀가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회개의 눈물은 너무 감사해. 다윗이 그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 병이 있는데 다윗이 흘릴 때마다 하나 채우고 그게 있는 줄 알았던 거야. 어떤 건 아픔 때문에, 돈 때문에, 배고파서, 건강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 때문에,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들, 주님의 성분을 파가지고 이것 때문에 흘렸구나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좀 울어보십시오. 새벽 기도하다가, 혹은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녀가 이런 상태야. 아버지 알기를, 엄마 알기를, 아니 얘들이 왜 이렇지? 통곡함이 올 때 아하, 원인은 이거구나. 예레미야가 3장 34절로 48절 49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도다. 내 눈에 흐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여기 읽어볼까 한번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때로는 자신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은 나는 문제가 없어, 울 일이 없어. 그러나 나라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나라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 안 됩니다. 이 백성들 안 됩니다. 이 왕 안 됩니다. 리더자들 안 됩니다. 이런 선교사들, 선지자들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예레미야 눈물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흘린 눈물만이 아닙니다. 백성의 죄를 보며 울었고, 회개하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완고하고 에이 하면서 더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고집 완고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가오는 예루살렘 성의 회파와 완전히 예루살렘에 무너질 걸 알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6.25 전쟁 때, 일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눈물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알도 못하는, 지금 BTS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BTS를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BTS를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엎드려 눈물 흘리기만 합니다. 옛날 가나안 농군학교를 안 간 부분이 없잖아요. 김용규 장로님 천고했지만 그의 기도글 속에 결하여 앉아라. 김용규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나라,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썩어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기도굴 앞에 그걸 써놨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자의 눈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가 되는 거다. 시작. 하나가 되는 거다. 둘이 하나, 하나가 둘이 되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두막집에 살아도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효도하고 지나간 사람이 와 무슨 오두막집에 저런 행복한 소리. 고광 대궐에 살아도요 싸우고 막 비판하고 막 아버지, 며느리, 고부관계,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것 같아도 하나 될 때가 있었습니다.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막 다투고 싸우다가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지만 정치 얘기하다가 예수하면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하다가 정치되면 싹 갈라져, 교회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알았는지 그들에게 19절에서 야곱을 소환시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된 지파이기 때문에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의 자리에 돌아오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분깃을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종이지만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포랑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들, 아니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지냐 이거예요.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목사님, 권사님, 우리 집도 이렇게 되는 역사,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답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답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파도 조금 아플 뿐이에요. 가난해도 조금 아픈 거예요. 많으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최태원 씨 알잖아요. SK 알잖아요. 좋은 신앙이네요. 그는 어쩌다 이혼 때문에 9,900억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9,900원이 아니에요. 9억이 아니에요. 90억이 아니에요. 900억이 아니에요. 1조에 되는 9,900억을 그것도 현금으로 몰아주는
판결했는데 항소해서 다시 그냥 억울하다 이거죠. 많으면 얼마나 많을 거고. 저는 9,900억 되는 분이 하루에 밥을 10끼 먹는 줄 아세요? 10끼 안 먹고요, 한 끼 먹어요. 더 안 먹어. 몸 가꾸려고 더 안 먹는 거예요. 이판 사판 한 사람들이 하루에 10끼씩 먹고 막 나처럼 밤 11시도 라면 끓여 먹고 여러분요. 에? 지금은 아니었구나. 몸을 가꾸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에리베 탈 때마다 콩가루, 그게 왜 땡기는지, 나 이거 끝나면 콩국수부터 먹을 거야 했는데 콩국수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안 땡깁니다. 끝나니까. 한 권사님이 먼 콩에 까만 콩, 그 삶아서 배가 그거 지금 계속 그걸로 먹고 있어요. 그걸로 먹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하나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국가를 부를 때입니다. 두 번째는 태극기입니다. 그림 나왔죠? 태극기 나왔나? 한번 올려줘봐요. 태극기. 여러분 여기 이게 제가 한번 GPT 제미나이 막 수십 번 부탁했는데 글씨를 못 잡아야 돼. 제미나이 노트북에 들어가면 좀 글씨는 보지 말고 태극기의 문양하고 건곤감리라든지 위에 그 태극권 있잖아요. 문양들 잘 보시면서 이 태극기, 대한민국 태극기 유래는 1882년도 박영호가 일본에 수신사로 가면서 사용했대요. 그러다가 83년도에 고종이 국기로 공식 반포했대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이야. 태극기만 들었다면 그냥 총칼 앞에 목숨을 걸고 나라 사랑한다는 표시. 1945년 광복 해방의 기쁨, 다시 찾은 자유, 독립선을 상징한 깃발로 등장했습니다. 1948년에서 1949년 대한정부 민국 정부 수립 이후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했고 1949년 정부가 국기 제작법을 고시하면서 태극기의 건곤감리, 이 규격, 건곤감리, 하늘과 땅, 물, 불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 되는 걸 부지 강조했어요. 애국가 한번 불러볼까요? 도윤? 네. 태극기 하면 대한민국 하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누가 태극기를 많이 쓰니까 태극기 또 안다는 데가 많다네. 태극기는 그들 전유물이 아니에요. 태극기는 태국기가 아니고 태극기입니다. 아이고 이 GPT도 잘한다면서 국기 아니랬더니 또 그게 맞대. 또 나중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른 또 죄송하다 하더라고. 또 국기는 국기인데 태극기죠. 동해물과는 하나님 보호하사. 아이고 4절까지 못 부르고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다 대한민국 하나가 쫙 될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유튜브를 봤는데 전에는 사실 제가 몰랐었어요. KBS에서 나온 그 얘기인데 KBS에서 1999년도 90년대 한국전쟁 최대의 미스터리, 북한군은 왜 3일간 서울에서 머물렀나. 그러니까 소련제 탱크를 몰고 다 휴가하고 잠자고 있는 때에 나중에 이제 마오쩌둥이 중국이 막 도와줘서 막 몇십만이 왔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막 올라갔을 때 낙동강에서 위에 저기 신의주까지 올라갔을 때. 그런데 3일 동안 하고 나중에 낙동강을 밀고 오지만은 전날을 완전히 그냥 공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얘기했냐? 유성철 씨가 KBS TV에 나와 대담한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 6.25 남침시 북한 작전부장으로 왔던 사람이 러시아로 망명을 간 거야.
내가 보면서 막 낙서를 한 거예요. 망명을 간 거예요. 근데 그들 증언에 의하면은 소련제 탱크를 몰고 온 북한 공산당은 서울만 함락하면은 그 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그냥 가서 주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분명히 진격해야 되는데 다 주춤하고 다 가만히, 그러면서 오히려 서울 대학교 막 병원들 막 습격하고 다 막 죽이고 막 그냥 인민재판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옛날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6.25 때 주민들이 죽은 것은 주민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주민들 가운데 좌익, 주민들 빨갱이들이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걸 적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니들끼리 용병을 두고 복병을 두고 니들끼리 싸울 거다. 사상전쟁으로. 이게 약점,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풀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나라에 좌익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있지만 사상은 그쪽 사상이야. 2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20만 명의 사람이 쳐들어오면 일어날 거다. 그럼 우리끼리 봉교해가지고 우리 복병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럴 거야. 그러면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날 거다.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이런 빨갱이들이 날 거다. 그랬는데 이게 실패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전략적으로 완전했잖아요. 환강 4개 중에서 다 하나 막 끊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탱크 못 오게 하려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운데 그걸 알아차리고요. 유엔군에서 막 유엔군에 미군에 파견되면서 나중에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장사진은 하나의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그들 시선을 돌려버린 거예요. 장사진 작전. 많은 사람 죽었죠, 여기서요. 그러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의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적군들도 하나 된 걸 무서워하는구나. 나라가 두 쪽이 되고 사상으로 갈리고 정치로 갈리고 종교로 갈리고 신앙으로 갈리는 그런 가운데 한쪽 건들면은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구나. 물론 이게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공영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 지금 치면 지금도 여러분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복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원 300민 욕사 미디안 복병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2, 23절 여호사밧 시대 모압, 암몬, 세일 군대가 연합으로 사러 왔을 때 그들을 줬어요. 그들끼리 싸웠어요. 그들끼리. 악한 영들이 마귀도 마찬가지,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마귀가 싸운 게 아니고 니들끼리 싸우라고 만드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분깃을 얘기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정치로 갈리고 이런 방법 갈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남유다의 구심정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비결,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애국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580장 오늘도 역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여러분 찬양하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